할렐루야.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행복이 아니라 복이 있는 가정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행복에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그 복에 대해 관심이 있고 그 복에 대한 말씀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은 제가 내릴 정의가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행복은 사람의 수고로 얻어진 것이고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행복과 복을 웅덩이와 생수에 비교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람들은 생수의 근원에 있는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모으기 위해서 힘을 쓰는 것과 같다고 말씀드렸고요. 우리 가정은 터진 웅덩이에 물을 모으듯 그렇게 행복을 모으는 가정이 아니라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정에 있는 그런 복이 있는 가정이 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성도 예복을 입은 자라는 제목을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성도는 예복을 입은 사람들이다. 아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 모두는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인 거죠. 어떤 예복이냐 하면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고 그 천국에 들어갈 예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오늘 성경의 총 내용입니다. 앞으로 내가 30분 40분 설교하겠지만 설교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는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어떤 예복이냐 하면 천국에 들어갈 예복을 입고 있는 사람들, 그 예복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 문장을 설교하기 위해서 지금 저는 계속 지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오늘 본문은 천국을 어떤 임금에 대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비유가 뭐냐면 어떤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비슷한 상황을 비교해서 말하는 것을 비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떤 임금을 통해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천국을 보지 못했지만 어떤 임금,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국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라는 설명을 듣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우리가 앞으로 갈 그 천국에 대해서 조금이나 알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어떤 회사에서 아파트를 분양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아파트의 분양권을 샀다면 그래서 그 아파트 설명회가 있다면 그 아파트 분양권 받은 사람들은 다 관심이 있어서 그 설명에 참석할 것입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파트의 분양권의 설명에 참석했던 사람들에게 관심 있게 물어볼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분양권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파트 분양권이 없는 사람은 그 아파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의 설명회를 한다 할지라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공짜로 사은품을 준다 하면 사은품 얻으러 가겠죠. 그리고 설명회 시간에도 듣지 않고 이 분양권이 없는 사람은 빨리 끝나고 빨리 사은품 받고 집에 가고 싶은 것이죠. 그러나 분양권이 있는 사람들은 사은품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파트가 어떻게 지어지고 언제 지어지고 어떤 구조로 지어지고 어떤 상권을 형성하고 있고 어떤 자산 가치가 있는가에 더 관심이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러분,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들,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 가정은 천국에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천국 백성이 아닌 사람, 천국의 시민권이 없는 사람은 천국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죠. 마치 아파트 설명회 시작할 때 아파트의 그 설명보다는 사은품에 관심 있는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천국의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한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해 들으시고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라는 것을 새기면서 그리고 천국에 갈 때까지 그렇게 승리하는 성들이 되시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은 마치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22장 1절부터 14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10절부터 14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래서 22장 1절부터 14절까지 볼 겁니다. 22장 1절 2절을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인공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2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즉 2절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3절 해석들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유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천국은 무엇과 같습니까? 좀 제가 질문해 볼게요. 천국은 1번인가 2번인가 보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천국은 1번. 천국은 마치 천국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하여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2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그 말이 그 말 같습니까? 다시요. 다시 볼게요. 1번.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을 위해 베푼 혼인잔치와 같다. 2번.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 1번이요 2번이에요? 2번입니다. 2번. 예, 2번이죠. 다시 한번 더 덮이면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고 그렇습니까? 어떤 임금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죠. 어떤 임금이냐면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죠.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마치 천국은 마치 혼인잔치와 같다라고 하면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들은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는 거죠? 혼인잔치에 초점이 맞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라면 천국은 이제 앞으로 말씀은 모두 어디다 초점이 맞춰야 돼요?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임금에게 맞춰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점이 맞춰지면 안 돼요. 이 말씀은 이 말씀은 어디에 맞춰져야 되냐면 임금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천국은 마치 무엇 같으냐면 혼인잔치와 같은 것이 아니라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과 같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임금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 천국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것, 천국의 어떤 양태들, 천국의 모습들을 알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혼인잔치에 초점을 맞추냐, 임금의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3절 이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혼인잔치가 아니라 어떤 임금이죠. 천국은 마치 어떤 임금 같다. 어떤 임금인데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다는 거죠. 뭐가 어떤 임금과 같아요? 천국이 어떤 임금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갈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임금, 어떤 임금은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지만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는 거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들었던 것처럼 먼저 알 것은 혼인잔치를 위해서 자기 아들 위해서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하나님을 비유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설교 중에 임금이란 말이 나올 때마다 하나님을 먼저 연상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본문에서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임금은 어떤 분이냐 하면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에 올 사람들을 초청할 사람들을 미리 초청장을 보낸 사람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어떤 사람들 청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라 했더니 오기 싫어하거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임금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이렇게 열어놓고 사람들을 보내는데 누구한테 보낸 거죠? 미리 청한 사람들, 그러니까 미리 청첩장을 보내준 그 사람들을 오라고 지금 혼인잔치 오라고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 예고도 없이, 즉 청첩장도 없이 당일에 아들 혼인잔치 베풀었다고 사람들에게 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초청장을 보내놓고 그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초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아들 혼인잔치가 있을 것을 말해놓고 그 초청장을 보냈고, 근데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임금, 즉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잔치에 미리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할렐루야. 그 초청장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어떤 임금, 즉 하나님은 어떤 임금은 초청받은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군대를 보내서 다 죽여버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습니다. 7절 봅시다. 7절. 임금이 시작.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해한 자를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이, 어떤 임금이 자기 아들 혼인잔치에 초청했고, 그래서 이제 혼인잔치를 열어놓고 그 혼인잔치에 오라고 청했는데 오지 않았다고 청첩장을 받은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 동네도 불살려버린 임금이 있다면, 여러분, 그 임금은 선한 임금입니까? 악한 임금입니까? 악한 임금입니다. 그렇죠? 아니, 청첩장이 뭐 보냈다 할지라도 못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밭에 일해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사업터에 갈 수도 있는 것이고, 뭐 이런저런 뭐 장가 갈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핑계 대면서. 그런데 이 임금 어떻게 했냐면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 동네를 불살라버렸답니다. 그 임금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임금이 악한 왕이냐 선한 왕이냐 물었을 때 우리는 대부분 100% 악한 왕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임금이 하나님이라고 상징시키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천국의 혼인잔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는 그 혼인잔치에 오지 않는 사람들 어디다? 다 지옥에 보낸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세상을 불사른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임금이 선한 왕, 악한 왕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언제나 선한 결과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진 것이죠. 세 번째, 임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인잔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초청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오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밭 일하러 가야 한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사업해야 한다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장가 가야 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초청하는 그 사람들을, 신하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잔치 하객들이 없어서 그냥 우리 혼인잔치 하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모든 사람을 초청해서 혼인잔치를 진행해 가고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임금이 베푼 이 혼인잔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혼인잔치가 취소되거나 모여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금이 베푼 혼인잔치는 사람들이 초청한 사람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진행되어지고 안 온다고 그래가지고 무효되는 것이 아니라 이 혼인잔치는 반드시 꼭 진행되어지고 성사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 하나님 나라의 천국 가는 길, 천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벌어진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지금 이 네 번째를 말씀하기 위해서, 설교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이렇게 선택했고, 이 네 번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번째 임금, 즉 하나님은 네 번째 임금은 아들의 혼인잔치에 온 사람들을 위해서 예복을 준비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온 자를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 던졌고, 그리고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하셨습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10절부터 13절까지. 이제 초청했던 사람들이 오지 않으니까 임금이 다시 신하들을 밖으로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종들이 시작.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새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야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서원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10절과 11절에 있는 그 행간을 좀 보면 10절에서 임금이 종들이 길에 나가서 만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옵니다. 그럼 여러분,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과, 물론 그 초청받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오지 않았지만, 그 초청받은 사람들과 지금 이 사람들, 혼인잔치에 들어온 이 사람들, 혼인잔치 현장에 있는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처음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왕과 어떤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 뭐 자식들 뭐 이렇게 청첩장 보내면 전혀 모르는 사람 보냅니까? 가끔 모르는 사람 보내기도 있죠. 단체 문자 보내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는 의도된 건 아니고 단체 문자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왔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청첩장을 보냈다는 것, 초대장을 보냈다는 것은 왕과 어떤 식의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지금 이 현장에 있는 혼인잔치에 있는 이 사람들은 왕과 어떤 식의 관계가 있는 사람이에요, 없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들이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종들이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초청한 사람이 안 오니까 그 사람들은 다 불살라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혼인잔치는 진행되니까 신하들이 밖에 나가서 그냥 아무나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 그 초청받은 두 번째 초청받은 사람이 다 들어와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초청받은 사람들이 그 혼인잔치에 가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 때,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들이죠. 들어올 때 거기서 어떤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을 보고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몇 사람이에요? 한 사람.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온 많은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그 혼인잔치에 가득했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임금이 베푼 그 혼인잔치의 그 장소가 좁을까요? 넓을까요? 넓지요. 넓은 곳에 많은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그 가득한 곳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예복을 입고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면 혼인잔치에 입고 있었던 예복은 사람들이 각자 준비해서 온 예복일까요? 아니면 주최 측에서 이미 준비해 놓은 예복일까요? 주최 측에서 이미 준비해 놓은 예복이죠. 왜 준비한 예복이냐면 10절과 11절 행간에 보면 그 사람들이 미리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급하게 모은 사람들인 것이죠. 급하게 모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예복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만약에 각자가 예복을 준비했다면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았다고 바깥 어두운 데에 던질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그 옷이 그 사람이 준비한 예복일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어? 나는 이게 예복인데요. 한복 예복일 수도 있고 양복이 예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캐주얼 어떤 옷차림이 예복일 수도 있는데 너는 왜 예복을 안 입었냐 하면서 그 예복을 안 입은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이 슬피 이를 가게 할 수는 없었다 그 말인 것이죠. 그래서 예복은 사람들이 각자 준비해서 온 예복이 아니라 미리 주최 측에서 준비해 놓은 그 예복이고 그 예복을 입지 않은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바깥 어두운 데, 즉 지옥에 던져서 슬피 이를 갈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그 예복이 무엇이기에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왔다고 바깥 어두운 데 던지라고 했을까?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을까? 그 예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옷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그 예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옷입니다 라고 말해놓고 성경적인 근거를 대지 않는다면 또는 성경적인 근거를 대지 못한다면 이건 설교에 불과하고 제 생각이 불과하고 진정한 설교가 아닌 것이죠. 설교는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교훈, 사람들의 깨달음, 사람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설교의 근거는 위대한 사람들의 사상이나 위대한 사람들의 책 속이나 위대한 사람들의 가르침이나 경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것이 설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방금 그 예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옷이라고 말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씻은 옷이 예복이라고 말했으니까 그것의 그러한가를 성경적인 근거가 뒷받침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4장을 봅시다. 계시록 4장 4절 봅시다. 계시록 4장 4절. 계시록 4장 4절. 요한계시록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무슨 옷?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24장로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지금 이 모습은 천상에서 이 천상 하나님 보좌에서 있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천상에서 24장로들이 등장하는데 24장로들은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통칭하고 있다고 있습니다. 그런데 24사절 보니까 24장로들이 무슨 색깔의 옷을 입고 있어요?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무슨 옷을 입고 있냐면 흰 옷을 입고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흰 옷은 어떤 옷을 말할까? 그냥 단순히 하얀 옷, 우리 장순선 집사님 입고 있는 저 하얀 옷, 저런 색깔의 옷을 말할까 하는 거죠. 계시록 7장 9절부터 7장 9절 그리고 13절 14절 봅시다. 계시록 7장 9절.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천국에 가니까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더라. 그래서 그럼 흰 옷이 무엇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인가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9절 7장 9절 시작.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정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 찬송하는 내용이 10절과 11절 12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천상에서 온 나라 사람들이 백성들이 무슨 옷을 입고 나왔어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찬송하면 그렇게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찬송에 응답하면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13절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즉 사도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는 거죠. 한 장로가. 그러니까 14절에서 내가 말하기를 즉 사도 요한이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나는 잘 모르는데 당신이 아시니까 답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가 나에게 사도 요한에게 말하기를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어떻게 했다고요? 쉬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흰 옷을 입은 사람은 누구냐고 하니까 사도 요한이 나는 모릅니다. 당신이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설명해 주기를 그 흰 옷은 어린 양의 피에 씻어 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상식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피에 옷을 씻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개집니다. 그래서 피에 옷을 씻어서 빨개졌다 하면 그랬구나 하는데 피에 옷을 씻었는데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었는데 하얘졌답니다. 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성경에서 희게 된다는 의미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될 수 있겠죠. 여기서 희게 됐다는 것은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희게 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는 의미가 흰 것으로 상징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성경에서 피 뿌림을 받은 것은 다 거룩하게 된 것,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다는 것으로는 다 알고 있죠. 예를 들면 출애굽 때 애굽의 죽음의 심판이 내릴 때 애굽 땅에 살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집에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 집에는 뭐가 넘어가죠? 죽음이 넘어가는 거죠. 죽음이 넘어갔다는 것은 피가 발라진 그 집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고 구별됐다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넘어가는 것이죠. 또 성막과 성전의 성문을 다 만들어 놓고 반드시 뭘 바르죠? 피를 발랐습니다. 피를 뿌리고 피를 발랐습니다. 성물과 성전에 피를 바른 것은 그 성물과 성전이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또 여러분,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을 세울 때 아론과 그의 아들도 오른쪽 귀, 그리고 오른쪽 그 엄지 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피를 바릅니다. 이건 무슨 어떤 이유가 있느냐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 후손들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다, 하나님 것으로 구별된 거룩한 존재들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모세가 우슬초로 피를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는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다, 거룩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물건이나 어떤 사람에게 어린 양의 피를 뿌린 것은 그것은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거룩하게 되었다, 구별되었다, 이것을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깔이에요? 빨간색이에요, 흰색이에요? 흰색이라 그 말인 것이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림으로 구별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구별될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고 있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옷을 빤 그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옷이 흰 옷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임금이 준비한 예복은 거룩하게 그 임금의 잔치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만 입을 수 있는 그 거룩한 예복이 있었고, 그것은 구별된 옷이었고, 이것이 계시록으로 가면 그 구별된 옷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빤 그런 흰 옷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베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옷을 빤 그 옷을 입지 않는 사람은 바깥 어두운 데 던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했다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혼인잔치에 앉아있는,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입고 있는 그 예복은 스스로 준비한 예복이라고요? 아니면 미리 주최 측에서, 즉 어떤 임금이 준비한 옷이라고요? 임금이 준비한 옷이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임금이 준비한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혼인잔치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 던져지게 된 것이죠. 그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깨끗한 옷을 입고 오고, 또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오고, 아무리 화려하고 멋진 예복 드레스를 입고 온다 할지라도 임금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지 않으면 밖에 던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혼인잔치에 참여한 사람이 아무리 남루한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싸구려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헤어진 옷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입을 옷이 없어서 다 벗겨져 있다 할지라도 임금이 준비한 그 예복을 입은 자는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천국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천국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옷을 입었든지, 어떤 신분의 옷을 입었든지,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어디서 살았든지, 어떻게 살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은 자만이 혼인잔치, 천국의 혼인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어떤 높은 지위에 살았고,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고, 어떻게 법 없이 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아니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습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무엇과 같으냐? 어떤 임금과 같다. 어떤 임금은 어떤 임금이냐? 어떤 임금은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밖에 던져버리는, 지옥에 던져버리는 그 임금과 같다 하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예복,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씻어서 깨끗하게 된 그 옷을 입지 않은 자는 그가 누구든지 밖에 던져지게 돼 있다. 성경은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나라의 법은 그 나라 임금 자체가 법이듯이 하나님 나라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미리 준비한
임금이 미리 준비한 그 예복을 입은 자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듯이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 27절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갈라디아서 3장 26절로 27절. 306페이지 구약성경. 너희가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즉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마태복음 22장에서 예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예복은 하얀 옷이고 하얀 옷인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그 예복이 바로 우리가 천국에서 들어가서 입고 있을 그 예복이다 그 말인 거죠. 다시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예복은 천국에 들어갈 그 예복은 우리가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해 놓으셔서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아담과 하와가 여러 가지 자기의 나무 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지만 해가 뜨니까 다 말라 비틀어지고 자기가 가린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지어서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려 주었듯이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가려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복을 입은 자가 천국에 갈 수 있고 그 예복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초청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9장 9절. 계시록 19장 9절. 요한계시록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라고 말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혼인잔치에 청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청함에 지금 응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한 것은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그리스도 합하기에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옷 입을 것이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옷 입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성도들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의 속사람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의 삶이 어떤 형편이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있음을 믿고 천국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그 잔치에 참여해서 영원한 삶을 누릴 것을 소망하면서 이번 한 주간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